우리 앞뒤좌우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지금 한국은 아주 교통체증에서부터 온 동네 또 집집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떠들썩한 축제와 잔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은 한가위 초청잔치 그래가지고 또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했고 또 한국 전통 민속놀이 친교 식사 후에는 또 재미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석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어제 저희가 교회에서 송편을 만들었어요. 한국 전통 추석에 먹는 떡이죠. 이 추석을 잘 빚으면 예쁜 애를 낳는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참 우리 처자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오랜만에 옛날 생각하고 같이 동참해가지고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다른 분건 다 이렇게 예쁘고 조그맣게 아기자기하게 제 거는 주먹만 내가지고 왕만두처럼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 만두 보면 누가 이렇게 못 만들었어? 우리 목사님 만드셨구나.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되면 보름달 유난히 보름달이 아주 한가위 달이 휘엄청 밝은 달이 큼지막하게 뜨게 됩니다. 그 달을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속에도 뭔가를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우리 옛 조상들의 그 바람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한가위 추석은 우리 조상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추석에 이와 같은 말씀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추석은 한 해의 농사를 하고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기뻐하는 명절이거든요. 가진 것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좀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꼭 많이 가졌다라고 모두가 다 풍요로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부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들에게 정작 물어보면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바닷물 마시면 갈증이 심해지듯이 이게 돈 맛을 알면 점점 더 모아도 더 많이 모으고 싶은 것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한 부자 비유를 통하여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이지요. 수확이 풍성하고 넘치는 그 수확물 때문에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쌓아두자라고 하면서 이제 내 영혼아 배부르고 평안하라.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그렇게 쌓아둔 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풍요 그것은 꼭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 그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꼭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일 당했을 때에, 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은 불만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러기가 쉬운데요, 그것까지도 한번 믿음으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만의 요건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감사의 제목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하고 사십니까? 남편에게 감사해 보셨어요? 아내에게 감사해 보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감사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나에게 잘해 주었고, 뭔가 나에게 베풀어 주었고, 그래야 이렇게 감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자꾸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풍성함이 풍성한 그와 같은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불만, 불평을 입에 달고 살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감사할 거는 정말 인생 가운데 몇 번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은지, 이렇게 욕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는지, 우리의 삶은 불평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불평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얼마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을 받았습니까?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게 밑 빠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좋은 것 채워놔도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미움만, 증오만 그렇게 남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가 남아있는 삶은 꼭 사막과 같아요. 메말라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톡하니 이게 터져버릴 것 같은, 그래서 다가가기 겁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족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석 때에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 기간, 그 축제가 우리 조상들에게는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 달만 같다라고 하는 그런 풍족한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추석 농부가 핵곡식을 거두며 감사하듯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의 삶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추석 명절은 나눔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명절이 됩니다. 한 해를 수확을 감사하고 그 풍요로움을 기뻐하는 그런 명절일 뿐만 아니라 흩어진 가족들, 또 이웃들 이렇게 함께하면서 그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다라는 것. 나 혼자만 얻은 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나눌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배운 그 율동과 또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이상하다 동전하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 때문에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더 나아가면 전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착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우리의 삶을 황폐케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태어날 때 보면 두 손을 확 쥐고 태어나. 내가 세상 나가서 한번 마음껏 움켜잡겠다.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손을 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뵙기 전에 이렇게 나누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나눔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자꾸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인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물 한 잔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갑절, 백갑절, 천배로, 만배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혼하고 나면 자꾸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줄 거야? 이게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내 아내가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겠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받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이런 소리 좋아하죠. 우리 남편들은 또 우리 결혼하면 이제 아내가 또 밥상 차려가지고 내 요리 안 하고 자꾸 받는 데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자꾸 나누려고 하는,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귀한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또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나누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풍성한 삶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가 삶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라고 하지만 돈이 넘쳐나서 공허하고 그래서 또 마약에 손을 대고 이렇게 쾌락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러다가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성한 삶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가족, 성공이 있어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참 많아요. 자, 풍성한 삶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찾던 진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누리지는 못하는 분들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의 기쁨과 그 풍요의 삶을 세상 것, 물질적인 것,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서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 안에 참된 기쁨, 예수 안에서의 평안함, 예수 안에서의 어떤 즐거움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포도나무는 이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접붙여 있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에게 접붙인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음식도 꼭꼭 씹어야 영양분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131 중보기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다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했던 분들이 조금씩 맛을 알아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참 어떤 때는 저도 옛날에는 새벽 예배 시간만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잠깐 기도했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약의 전통을 따라 하루에 3번 1시간 이상 기도하자. 그렇게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기도를 또 깊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고 더 많은 시간을 교제하고 그럴수록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늘 교제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을,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의 평안과 기쁨을 또한 얘기합니다. 그것은 죽음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회복된 관계에서 오는 참된 안식과 또 만족 가운데 얻어지는 풍성함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수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찮게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찾던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돈도 성공도 아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 공간은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우리의 영을 만드신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린아이가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번쩍이는 것들, 좋은 장난감들,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막 뛰어놀고 이거 가지고 놀아보고 저거 가지고 놀아보다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붙들고 있었던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장난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엄마가 어디 갔나? 내 부모가 어디 갔나? 이렇게 찾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찾기까지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셔야 여러분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를 주신다, 안정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랜만에 또 교회에 한번 이렇게 나가 보자라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우연찮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케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지쳐하며 힘들어한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공허한 마음이 삶 가운데 늘 괴롭힙니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그 마음을 쏟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께 나와 죄와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자유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맡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고유명절 추석을 맞아서 보름달처럼 꽉 찬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나눔으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감사의 삶, 나눔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그분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금생뿐 아니라 내생까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